예,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의 배경을 고린도 전도 현장을 뛰고 있을 때 바울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스스로 그 유대인들이 모였던 교회에서 믿는 유대인과 또 믿는 이방인들 사이에 큰 분쟁이 나가지고 로마 교회가 아주 위험하게 된 이런 소문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벌써 세계복음화 끝 서바나까지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로마 교회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교황이 바로 어느 출신이냐면 그 로마 교회 출신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바울이 가슴을 안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같은 하나다, 동역자다. 그것을 강하게 어필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벌써 로마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의 글을 쫙 읽고 바울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유대인을 이해한다는 거, 특별히 유대교를 이해한다는 거, 그리고 유대교 교육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똑같이 이해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거든요. 그리고 바울의 손으로 신약이 기록되었고 구약을 능통하게 알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벌써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제자를 두었는데 그 제자가 디도, 유대인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제자를 두었는데 그 제자가 디모데예요. 이렇게 이방인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벌써 이렇게 딱 세계복음화에 아주 중요한 이런 제자들을 딱 포섭하는 것부터 바울은 그 스케일이 달랐어요. 우리가 그죠? 때문에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잠깐 그 서론적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서 아주 중요한 인생 고백을 간증할 때는 반드시 다메섹을 넘어가던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을 넘어가면서 그냥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그게 아니죠. 바울에게는 중대한 문제 3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진짜 구원이 뭐냐? 바울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거 말고 정말로 구원이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필요하냐?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방인들은 더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만의 그리스도, 정말로 유대인들만의 그리스도가 아닌 실제로 저주받고 있는 이방인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받아야 되는, 그래야만 이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런 그리스도, 온 우주적인 그리스도, 그죠? 이걸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구약 전체가 뭡니까? 세상을 다스리며 지킬 수 있는 놀라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대로 하면 되니까. 그 바울이 다메섹을 넘어가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빛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깨달은 거예요. 동시에 3가지가 같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즉시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내가 말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전했더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바울의 말을 듣고 심히 굴복하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바울의 핍박받는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늘 누구하고 이렇게 붙었냐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반대가 일어났습니다만 이방인 가운데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 말하자면 할례 받아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방인들을 흔드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유대교로 들어오지. 그때 당시는 유대교 안에 복음이 있었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네가 무슨 구원 받냐? 할례를 받아서 정확하게 유대 민족이 되어야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바울의 전했던 복음을 흐트리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와 바울 서시에 나오는 이렇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자꾸 헷갈리거든. 이거 어떻게 저렇게. 이런 속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 운동하면서 어느 부분에까지 갔습니까? 그게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10권 넘는 그런 전도의 전략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바울을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바울의 영향력에서 나온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가운데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 바울의 영향하에 기록된 메시지. 그리고 나머지 바울 서신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약 성경 27 가운데 3분의 2가 바울의 글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바울이 적었던 글입니다. 그런 바울이 성경을 만약에 유대인식으로 풀어가지고, 그죠? 유대인들이 하는 식으로 뭐 탈무드 만들고 그 안에 뭐 주석 달고 이래가지고 성경을 신약성경을 기록해서 보세요. 신약 성경 읽는데 한 트럭은 읽게 될 겁니다. 그죠? 바울이 하는 식으로 유대인들이 뭐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탈무드 만드는 식으로 본문 적고 거기다가 뭐 주석 달고 그 주석 설명하고 이래버리면요. 신약 성경 분량이 엄청 많아져요. 그 바울이 그걸 몰랐느냐? 알았지. 근데 왜 그런 작업을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말씀 읽을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비록 뒤처져 있지만은 유대교와 유대교 교육을 향해서 도전해 볼 수 있다. 왜? 유대인들은 너무 올바른 걸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탈무드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 디모데서 3장 14, 10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누가 있으면 되느냐? 유대교와 유대교 교육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지도자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전달할 수 있다면 탈무드를 능가하는 것이 나온다. 예. 이럴 때는 여러분 아멘 해도 됩니다. 예. 그게 우리 다락방에서 말하는 정의문서입니다. 정의문서. 정의문서 다른 게 아닙니다. 70인 요원들이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주셨더라. 그거 모아놓은 것이 유대인들의 탈무드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성령의 역사 인정하지 않거든요. 성령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너무나 맞는 거지만은 육신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비록 5,000년 뒤졌지만 조금밖에 안 뒤졌죠, 그죠? 예. 도전해볼 수 있는 것이다. 예,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몰랐느냐? 제가 지난번에도 책을 한 권 소개했는데 제가 이 책을 어디 보내가지고 제본을 시켰더니 책을 다 찢어가지고 제본한답시고 세상에 다 찢었어요. 수준이 아주 칸초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빌려달라면 저 안 빌려줍니다. 예. 이거 구하는데 애먹었어요. 이거 새 거 구하는데. 그래서 복사본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제본을 떠서 이렇게 갖고 계시면 좋아요. 목사님들은 이거 반드시 소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기독교는 어떻게 변했고 유대교는 어떻게 변해왔는가? 바울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게 우리 숙제거든요. 그래서 자, 이 책을 하나 지금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얘기를 했냐니까 유대교 교육을 이해하기 전에 유대교를 이야기했어요. 유대교. 자, 그래서 유대교를 이해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반드시 누구를 해야 되냐면은 바울을 이해를 해야 돼요. 바울은 유대교와 전도 현장을 다 봤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어디에 능통했냐니까 말씀에 능통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전도와 복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이해해야 유대교가 뚫립니다. 그 시작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의 소프라노의 하이프리 마돈나 누굽니까? 와 하는 사람. 그분이 클래식을 왜 하느냐, 이게 누구랑 이렇게 조영남 씨인가 누구랑 그때 인터뷰 딱 했어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클래식을 한다는 것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문을 여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더라고요. 그 문 딱 열면 뭐가 있어요?
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걸 열면 무궁무진한 세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왜 탈무드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알게 되면은 우리는 엄청 무궁무진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이 맛을 봐야 돼요. 예. 모든 산업인들이, 모든 후대들이 말씀대로 해도 되는구나. 이거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되는구나. 이거를 완전 갈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유대교 교육을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어떤 위치가 오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되면은 우리의 위치가 나와요. 복음 가진 자의 위치가 어디냐? 그래서 동력자의 자리로 세워줘야 된다. 정말로 세동로처럼 세워줘야 된다.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세계 복음화의 마지막 뭐라 그러죠? 퍼즐이라 그러죠? 조각이 딱 나와요. 유대인 복음화. 그렇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셨냐니까 지금도 믿는 유대인들을 준비하고 계셔요.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뭐라고 메시지를 줘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심 속에 뭐가 있냐니까 이 사람들의 평생을 배워온 유대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강에 걸쳐서는 유대교 교육의 전반적인 부분, 아우트라인을 다루게 될 것이고, 다음 주간 3시간은 유대교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 교육 딱 이러면은 우리는 뭘 생각하냐니까, 탈무드를 생각합니다. 탈무드.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탈무드는 아니죠, 그죠? 탈무드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탈무드를 직접 가지고 왔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한 권도 없습니다. 탈무드. 자, 어디서 구해왔느냐? 예, 그 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서 갖고 왔어. 탈무드를. 이게 탈무드예요. 카메라를 조금 당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뭔지 잘 모르겠죠, 그죠? 예, 책입니다, 책 그냥.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중요하냐? 유대인들이 이걸 묶었을 뿐이지 탈무드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 한 장 한 장 내용들이 전부가 다 유대인들에게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뒹굴었던 그들의 흔적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탈무드, 이런 게 유대인들이 지금 편집된 것만 영어로 번역된 게 21권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거는 히브리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딱 당겨 보시면요, 중간에 요 네모 안에, 그죠? 박스 있죠? 요게 탈무드 본문이에요. 그리고 요 제가 왼손 엄지손가락 밑에 있는 이 부분이 주석. 그리고 오른쪽 왼쪽으로는 참고 문헌이나 각종 이 말씀, 이게 탈무드대로 살았던 사람들, 이런 참고 자료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쪽 왼쪽에는 영어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오른쪽 면에 여러분이 보시는 이쪽 면에, 그죠?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이쪽 면에 보면 히브리어 다 돼 있는데 모음이 하나도 없어요. 히브리어는 전부 자음. 이 깨알만한 글자가 전부 자음이야. 그러면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고집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언어를 가르치는 목적, 유대인들의 목적은 뭐냐면 성경 토라와 탈무드를 읽게 하려고. 그래서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해서 발견한 하나님 그대로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대로 살아서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할 수 있도록 살기 위해서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배워요. 그럼 외국의 나라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나라 말을 배웁니다. 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읽게 하려고. 그게 유대인들의 언어를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도 봐도 뭔 말인가 하나도 몰라, 이거. 뭐 흰 건 뭐 종이고 까만 건 뭐 그리고 뭐 그거밖에 없어. 근데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장막절 나오죠? 장막절에 대한 책이 이런 책으로 2권 있어요. 이 주제가. 그리고 여자들에 관련된 책은 이런 책으로 6권 있습니다. 여자들에 관련된 내용. 성경 안에 찾아낸 모든 것들이. 그러니 얼마나 내용이 깊습니까? 이 한 장 한 장이, 이거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묵상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엄청난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탈무드 가운데 바벨론 탈무드라고 그럽니다. 바벨론 탈무드. 그래서 현재 영어로 다 번역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번 뭔지 몰라서 만져는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이거는 한국에 없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 바로 날라온 겁니다. 서울에 산다는 게 좋습니다. 부산 사는 사람들은요, 카메라로만 봐요. 못 만져봅니다. 예.
표지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유대교 교육에 우리가 몇 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유대인 이름을 우리는 참 헷갈립니다. 유대인,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태인 뭐 얼마나 많아 그죠? 그래서 먼저 유대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알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 근데 우리가 이미 그 핵심 메시지 때 남왕조 북왕조 지금 다 배우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우리나라처럼 그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우상숭배를 말미암아 쪼개졌냐면 북쪽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유다 땅 이렇게 나눠졌어요. 근데 여기서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한테 망했습니까? 성경 테스트. 어느 나라한테 망했죠? 아수르로 망해요. 아수르. 역사 속에 아시리아, 그죠? 가장 악독한 민족. 그러면서도 가장 발전한. 그때 당시에 영수증을 쓰고 채무, 전체 다를 관리했던 엄청나게 발달했던 족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악나라가 그지없다. 만약에 달라들었다. 그 민족 전체 시족을 완전 싹 말살시켜버려요. 옛날에 동양의 몽고족이 그랬잖아요. 몽고족이 지금은 뭐 별볼 있지만요. 그때 징기스칸테는 일본에서부터 자기 지중해까지, 인도에서부터 시베리아까지 전체가 다 징기스칸의 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놈이었어요. 하여튼 그때 복음이 들어갔으면 아마 세계복음 빨리 됐을 텐데 그거와 맞먹게 아수르 민족이 그 중동적이 일어났는데 이 이스라엘이란 말하고 유다란 말하고 여기는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속국으로 잡혀가가지고 노예시장에 팔려가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지파가 없어져 버려요. 싹 그냥 혼탁이 다 돼버려요. 그러니까 혼혈족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말 속에는 물론 하나님과 결을 이뤘다는 뜻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거기에 무슨 의미가 들었냐면 이방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이방인 개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시당초부터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피가 누구 피가 있어요? 이방인 피가 있어요. 두 아들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걔네들은 이집트 메이드 인 이집트예요. 미츠라임, 함의 아들 미츠라임, 그죠? 종의 종. 거기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이 빠지고 두 아들을 12지파에 넣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이방인. 있죠? 그 다음에 사사 읽어보십시오. 베냐민 지파가 완전 싹쓸이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 남자를 사서 또 여자들이 풀어요. 이방인 또 섞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못 깨달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사 훈련회에서 유대인 연구에 들어가면 그 부분 들어가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 이해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선교사 훈련회에서 유대교 교육, 본론으로 딱 들어가요. 지금 이제 그게 커리큘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부에 유대교에 대한 이해, 후반부에 유대교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이 남은 지파만 얘기합니다. 이 지파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진짜 신묘막측합니다. 왜? 만약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 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으면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라는 글자도 없어집니다. 히브리어 글자도 없어집니다. 성경도 없어집니다. 그렇죠? 완전 아수르에 다 망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요 북이스라엘부터 아수르의 땅 노예로 잡혀가잖아요. 이건 없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아수르에서 만들어진 탈무드가 없습니다. 왜? 없어요. 그런데 바벨론 나라는 어떻게 하냐니까 이 나라가 한참 커갈 때 하나님은 요 바벨론 나라를 준비하셨어요. 근데 이 나라는 뭐냐? 아수르와 다르게 아수르가 너무 세게 나가니까 다른 소수민족들이 다 그냥 다 치고 나자빠지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벨론은 어떻게 정책을 펴냐면 유화 정책을 펴요. 뭐 하고 싶은 거 하게 하고 종교 행사들 하고 싶은 거 하게 허락을 해줍니다. 거기에서 뭐가 싹 터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요즘 시대와 똑같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두 번째, 그렇다면 말씀대로 이 아이들, 우리의 후대들을 여기에서 이 문화 속에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이거를 여기에 지도자들 중심으로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학사 에스라.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뭐가 시작해요? 회당 운동이 시작하고 바벨론에서 말씀 연구가 시작합니다. 그게 BC 벌써 한 400년, 500년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쭉 읽어보면요. 에스겔이 몇 살 때 잡혀가고 몇 살 때 선자로 부름받고 몇 살 때 제사장이 되고 어떻게 전체가 쫙 연대표가 다 나와요. 파노라마처럼 다 나옵니다. 요 에스라 한 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말씀대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인가. 그 모임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걸 보고 그 모임을 보고 최고회의라고 그래요. 최고회의. 나중에 이것이 연결돼가지고 사내딘 공회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왜 최고회의를 하느냐? 사람들이 최고라 최고가 아니다. 왜? 최고가 되는 말씀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최고회의를 크네세타 끄돌라 자기들 말로 히브리 말로 하면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부터 렘넌트 운동이 시작됩니다. 회당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는 이 말에서 유대인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인. 근데 히브리란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영어 히브루란 말에서 나오는데 히브루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히브리어에서 왔어요. 이렇게 해서 아바르라고 그래요. 아바르. 예, 이런 글자 처음 보셨을 겁니다. 예, 아바르. 이게 동사가 되면은 건너가야 되거든요. 아바르. 따라합시다. 아바르. 아바르. 예, 방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건너가다, 지나가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명사가 되면은 요렇게 되면요 이브리가 돼요. 그러면은 건너간 자 그렇게 되죠? 여기서 이브루가 되고 영어에서 히브루가 되면서 히브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주로 이제 민족 개념을 강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교육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죠? 유대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란 말이 이렇게 나왔고 이것이 한문으로 바뀌면서 한문으로는 유태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한글 표기법은 유태인이란 말이 맞아요. 한문에서 왔기 때문에. 유대 이것을 한문으로 바꾸면서 유태가 됐어요. 그래서 다 같은 말이지만은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유대인이란 말은 요거는 선민적인 의식을 강조할 때. 왜냐? 유대인만 남았잖아.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방인 개념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방인 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니까 바울이 다윗의 시를 이용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뭐가 막혔구나. 영적인 부분이 덮였구나. 얘기하거든요. 근데 고린도 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복음이 망할 때는 누구에게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린다 그랬잖아요. 이 똑같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몰랐냐니까 영적인 걸 몰란 것이다. 왜 이런 복음을 받고도 놓쳤느냐? 영적인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저주받고 있던 사실을 몰랐어. 하나님하고 안 맞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눌러놓고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뭘 줬어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뭘 주시냐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 중심 곧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 이게 유대교 교육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짧지만은 유대교 교육, 그 다음에 유대인 복음화 연구하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 유대인보다 성경 많이 모르면 유대인 복음화 못한다. 그 다음에 유대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유대인 정복 못한다. 두 가지 결론. 왜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봤을 겁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쫙 한번 비교해가고 분석해 본 적이 없죠. 우리는 워낙 사역형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때문에 무조건 메시지 떨어지면 아멘 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그걸로 끝이지.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창세기 1장 1절 한 절 가지고 얼마만큼 깊이 연구했느냐. 916가지의 뜻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몇 개 받아요? 창세기 1장 1절 한 절 가지고? 우리는 몇 가지 받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냥. 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뭐 노면이 있어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이지. 유대인들은 그 한 절을 가지고 916가지 응답을 받고 있어요. 뭘 알아요?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 유대인 복음 안 되면 안 돼요. 분명히 나왔죠? 때문에 유대인 복음 하려면 유대교 교육을 알아야 된다. 유대교 교육을 하려면 성경 알아야 돼. 토라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탈무드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여러분에 소개했던 책이 뭐냐니까요. 오늘부터 이제 나갈 것인데 이 책입니다. 탈무드란 무엇인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한국에 없는 내용들 전부 다 랍비 대리본을 제가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바벨론 시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지도자들이 있었으며 왜 유대인들이 지도자 있는 것이 땅값이 올라가는가? 그거는 경제 원리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왜 지도자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가? 다 여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탈무드대로 사업합니다. 우리는 몰라요. 왜? 탈무드를 모르기 때문에. 이 탈무드가 성경 안에서 나왔습니다.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인데 성경 안에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락방 안에서 정의문서.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데 말씀대로 순고의 전력대로 살았던 증인들의 고백이 나와야 우리 후대들이 그대로 따라가서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그는 수박 껍데기 핥는 것입니다. 너무 세게 핥다 보면 그죠? 침 묻어가지고 침맛이 이게 수박 맛이 난다. 빨리 떨어뜨려서 깨야 되는데 언제 깨질는지 몰라. 하여튼 진짜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가 너무나 분명하게. 그 다음에 그 탈무드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된 게 아닙니다. 500년 걸쳐서 이 작업이 완성됐어요. 그러니까는 응답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그거 정리하는데 500년 걸려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정상 아닙니까? 다락방 멤버들이 응답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정리하는데 한 500년 걸려야 돼요. 너무 좋은 내용들만 추리는데. 그러니까 탈무드도 성경도 외경이 있는데 탈무드도 외경이 있어요. 너무 좋은 내용인데 들어가지 않은 것들 따로 편찬해놨어요. 그러니 보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그래서 다른 세상 이론을 따라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섬길 것이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이 되는데 우리가 그 아가서를 보면요. 아가서 그죠? 아가서를 보게 되면은 아가서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쉬르셀 쉬르라 그래요. 쉬르가 뭐냐면 노래 중에 노래 그죠? Song of Songs 그러죠? 거기 보면 누가 나와요? 솔로몬과 술람 여인 나옵니다. 술람 여인이 아시겠습니다만은 흑인입니다. 몰라 또 뭐 요즘 뭐 나오미 캠벨 같이 흑진주도 하나 있긴 한데 여러분 그죠? 흑인이 뭐 아름다우시면 그 아름답겠지만은 그러나 봤다? 뭐 아름다우시겠지만 얼마나 아름다겠습니까? 근데 그 아가서의 주제가 뭐냐면요. 솔로몬 왕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술라미아보다 못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아무것도 아닌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왜? 하나님은 나 없이 존재하지만 나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럼 나는 왜 살아하느냐? 그것을 말씀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에 들어가요. 끊임없이. 안식일에 관련된 책이 저런 탈무드로 3권입니다. 3권. 우리 주일날 어떻게 집니까? 개념 없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느 정도냐면은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뛰어서 5분 거리 안에 다 모여 삽니다. 회당 중심으로. 그러니까는 늘 시간만 있으면 회당 와서 기도하고 가요. 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회당 중심 땅값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회당 중 살죠? 회당 안에 누가 있습니까? 랍비가 있어요. 랍비한테 뭐가 있어요? 토라와 탈무드가 있어요. 그게 이사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사하는 집이 회당하고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느냐, 안식일 갈 거리하고 맞느냐, 요거부터 봐요. 우리는 이사 갈 때 뭐부터 봅니까? 학군 보고, 그 다음에 집값 보고, 방향 보고, 그 다음에
지하철 빨리 탈 수 있는가 없는가, 지진이 일어날 때 대피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딱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기준은 뭡니까? 말씀 중심이에요. 그리고 끝박이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랍비가 와가지고 허락해주면 그때 배운 거예요. 병 뻔히 가야 되는데 알지만 누구 중심으로? 랍비 중심, 지도자 중심. 왜? 말씀의 원리를 말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든 포커스는 뭡니까?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이 시대에.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를 앞설 수 있는 정신이 있으면 우리는 유대인 복음화 가능하고 세계 복음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지면 세계 복음화 안 돼요. 왜? 유대인 복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유대인 복음화 이전에 유대인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유대교 교육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는 다 비슷비슷한 얘기이지만은 조금씩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요. 지금도 그렇죠? 바벨론 때도 그랬고 로마 때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모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삽니다. 그리고 수도권에만 딱 아주 부촌에만 딱 살아요. 로마 당시도 보면요, 그 테베레 강이 쫙 흘러가는 완만하게 흐르는 가장 비싼 땅에 유대인 공동체가 딱 있습니다. 거기서 그 황제의 부인을 유대인 처녀로 보낼 만큼 그렇게 유력한 자리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로마서에 있는 16장 인물들이, 그죠? 특히 그 누굽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고넬료 이런 사람들, 그죠? 고넬료라는 사람은 코르넬리우스라고 로마의 명문가 중에 명문가, 황제를 만들어내는 명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사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어떤 얘기 나오냐니까 이 사람이 넘어가가지고 그 황제와 가까운, 그 황제의 부인 황후와 가까운 친척과 연결돼가지고 복음이 바로 딱 들어가요. 그 정도로 유력한 그런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도 유대인들은 이런 가까운 곳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살면서 나름대로 다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에스더 살펴봤습니다만 에스더 시대도 보니까, 그죠? 하만이 볼 때, 하만이란 말은 충성된이란 말이잖아요. 다 모든 127개의 도에 다 흩어져 살면서 자기들의 법대로만 사는 민족들, 독특한 색깔을 띠는 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흩어져 사는가에 따라서 아슈케나짐, 세파라딤, 팔라시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아슈케나짐은 전주교권에 있었던 유대인이면서도 전주교권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아슈케나짐이라고 그러고요. 세파라딤은 이슬람권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세파라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록펠로 가문이 바로 아슈케나짐이에요. 스페인 말하자면 전주교권에 있었던 유대인들, 이 가문이 대표적인 가문이 바로 록펠로 가문이다. 그리고 록펠로 1세는 유대인이지만은 그 뒤부터는 사실은 미국인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전혀 어떤 부분에 흔들림 없이. 그리고 또 그 록펠로 가문의 그 엄마들은 거의 다 장로교 신자였습니다. 집사님이었고요. 그리고 록펠로 2세만 하더라도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 대학을 세워서 이렇게 할 만큼 신학에 관심이 많은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장로교 집사였고 남침례교로 바꾸죠. 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은 이렇게 전 세계에 살면서 유대인은 체계 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체계 민족이냐? 왜 체계 종교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유대인들은 배움을 강조합니다. 뭐냐면 배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닮아간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낸다.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요, 들어라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거든요. 들어라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 보면 첫 글자가 뭐냐면요, 이렇게 떠요. 슈마 이렇게 시작합니다.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딱 6개 글자 딱 나와요. 들어라 이스라엘. 이렇게 딱 떠요. 이 두 번째 글자. 요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요거는 들어라. 그 다음에 아도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아도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엘로헤이누 우리 하나님, 엘로힘, 엘로헤인 우리 하나님, 아도나이. 그러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에하드는 하나란 말입니다. 근데 다 똑같은 크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글자의 마지막 자음, 마지막 문자의 마지막 자음이 커요. 다른 글자보다. 근데 히브리 성경에만 나와요.
다른 일반 성경에는 절대 안 나와요. 근데 놀라운 사실, 요 두 개의 글자를 합치면은 뭐가 되냐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단추구멍 두 개 빵빵 뚫어주면 자음이 에 발음 나요. 에 발음. 요거를 뭐라 해야 되냐? 에드라 이거예요. 에드. 요게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증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는 유대인 교육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유대인은 별로 중요하게 안 봐요.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거는 기본이고 유대교 교육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따로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이것을 아이들이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듣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완전 쇠뇌가 딱 돼.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들어갈 때 손에 쥐고 들어간 게 뭐라고요? 슈마. 요 세 글자. 손에다 나무에다 철에다가 플라스틱 새겨가지고 이거 지니고 들어갔어요. 그게 뭡니까?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 그래서 들어라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 한글 성경에는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유대의 성경에는 히브리 성경에는 들어라 이스라엘 명령으로 떠요. 들어라. 이스라엘 교육은 무슨 교육이다? 들려주는 교육.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가 명령입니다. 명령은 영원한 현재.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면 유대교 교육은 뭐가 다르냐? 우리는 이거 외워준 걸로 끝나요. 외워쓰고 왜 잘 외워가지고 암송자 해가지고 1등하면 땡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뭐가 없어요? 신앙인의 삶이 없습니다. 주기도문 외우면 땡입니다. 주기도문대로 살지를 못해요. 사도신경 외우면 땡이야. 왜? 사도신경대로 살 수가 없어. 왜? 이게 시대마다 어떻게 너의 형편과 입장과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탈무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삶에서 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외우고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사는지는 다 달라. 신앙의 색깔이 다 달라. 그래서 교포가 많고 신학이 많고 이론이 많고 성경을 빙자한 이단이 많아요. 유대인들은 성경 가진 이단이 없습니다. 단 하나도. 유대교 말고 그 안에 이단이 없어요. 왜 그러죠? 학자들에 의해서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미 선을 다 그어놨기 때문에 말씀의 울타리를 그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가지 않는다. 어떤 기적이 있어도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9절의 정신이 뭡니까? 단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뭐다? 뭐다? 증인이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손주 이제 복음안에서 한번 잘 길러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밤마다 읽어줬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 달쯤 하니까 이 애가요 5살째 애가 막 스스로 외우더래요. 이 권사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강도사님 하면서 손주가 드디어 이 슈마를 다 외웠습니다. 이러더라고. 축하합니다. 그러더라고. 권사님이 너무 좋아. 왜? 아들 둘 있는 거 실패했거든. 손주 하나 제대로 키운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다음 주 오더니요. 온몸 힘을 쫙 풀고 눈이 힘이 빠져가지고 이 자식이 뭐 외우는지 마는지 행동은 개판이라고 말하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것을 말해주는 할머니 권사님의 정신 속에 뭐가 빠져있어요? 이 정신이 빠져있기 때문에 인물이 못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관련된 책 수백 권을 읽고 그것대로 말해준다 해도 우리 아이들은 세계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빠져있어요? 이 정신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이걸 교육을 할 때 그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신하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의 정신하고의 싸움이다. 거기에서 승부는 결정난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때의 마음과 내용과 중심과 유대인들이 아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때의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마지막 싸움은 언약 싸움이지 스킬 싸움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교 교육을 다룬다는 것은 세계복음화의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마지막 칼입니다. 마지막 칼. 정확한 이해를 한 이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 딱 하나를 가르친다니까 너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의 증인이다. 여호와의 증인.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네? 이 좋은 말을 세상에 빼앗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빼앗겼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게 이 말을 빼앗겼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자,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성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신앙이 아이들에게는 전부 다입니다. 이거보다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불신자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증인입니다. 유대교 교육의 핵심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하나님을 보여줘라. 하나님을 설명해라. 너 배운 대로 살아서 세상을 정복해라.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분야에 전능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너는 한 가지 분야에 전능하다. 그것을 찾아라. 그러니 아이들이요. 다 타이거 우주가 될 수 없지만은 타이거 우주가 와서 무릎 꿇고 손 싹싹 빌면서 사갈 수밖에 없는 골프채를 만드는 거예요. 유대교 교육이. 타이거 우주가 와가지고 손을 빌면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유대교 교육이 그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뿌리 속에 뭐가 있다? 토라와 탈무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늦은 밤에 이걸 하느냐? 이유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보고 우리 엄마가 믿었던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그런 고백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해요. 그분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그 배경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나는 그 우리 부모님이 선택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지도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에 관련한 복음에 관련된 메시지를 들었지 복음 자체를 못 들었거든요. 성경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체계의 종교를 한다. 왜? 성경 알고 성경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끌어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세계복음 앞에서 이런 축복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육한다면 우리는 진짜 살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믿는가라고 할 때 뭘 믿는다고요? 유대교를 믿고 유대교 교육을 믿는다.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기독교 교육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중심. 하나님을 알려면 말씀을 봐야 돼. 하나님을 보려면 말씀을 봐야 돼.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는 회당 중심. 그렇죠? 그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있어요? 랍비가 있습니다. 랍비 중심. 우리말로 말하면 강단 중심 되겠죠. 목회자 중심. 정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교 교육은 뭐냐?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을 가르치는 신앙 교육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친다. 창세기 딱 읽으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아이들에게 말해줄 때 재미있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재미있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유대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성경 읽어줄 때 어떻게 읽어주는가? 그것을 그대로 한글로 번역한 책이 나왔어요. 그게 이 책입니다. 토라 그 위대한 사랑과의 이중주라는 책이에요. 이건 유대인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히브리어로 된 것을 한글로 그대로 번역한 것밖에 없어요. 딱 뚜껑 열면 하나님 무슨 하나님 나오느냐? 하나님부터 설명해요.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부터. 그래서 이 책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서점에서 제가 찾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제1장이 뭐냐?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누가 돌보시는가? 그거부터. 하나님에 대해 성경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아이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읽어주면서. 첫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럼 이야기 쫙 나와. 탈무드 있는 이야기. 그대로. 아이들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보존하는 분입니다. 관리 감독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입니까? 그녀입니까? 아이들이 설명해 쉽게. 이렇게 됐어요. 요렇게 돼가지고 어디까지 나와 있냐니까 모세 오경까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리고 창세기 3장의 뱀이 뭐냐?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떻게 이해하는가? 설명되어 있어요. 요것을 토라를 1년이면 한 번 딱 읽을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이미 스케줄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달력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유대인 달력을. 그래서 그대로 딱 하면은 아이들이 1년에 토라를 한 번 딱 정독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토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라와 관련된 선지서를 곁들여서 읽게 됐어요. 이미 다 분석을 다 해놨어요. 이 책도 나중에 한번 거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친다. 하나님 없이 나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 없이 하나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누군가? 이걸 찾아서 말씀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간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을 가르치는 것이 유대교 교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유대교 교육을 하는가? 여기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올바른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보여줘야 되는 의미와 축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